본문 말씀 분위기가 상당히 비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참 비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은 게 언제냐면은 한참 전이에요. 누구 때 받아요? 아자로 시작하는 어떤 인물인데 부자까지 알려줄게요. 아브라함 때 약속을 받았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드리겠다. 거기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아니 그 약속을 받고 그의 아들 이삭 때도 안 이루어져, 야곱 때도 안 이루어져, 요셉 때도 안 이루어져, 이러다가 애굽 400년 종살이까지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상해요. 근데 거기서 나왔어. 근데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광야에서 몇 년간 또 있어야 돼요. 40년간 있었어요. 도대체 여러분 부모님이 뭐 사준다고 그랬는데 안 사줘도 참아야 돼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을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약속 까먹으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기는 해? 그렇게 그들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지는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비장해요, 안 비장해요? 비장해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감흥도 없지만 그들은 되게 비장했어요. 그래서 4장 22절, 혹시 파워포인트가 띄어져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어.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로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치욕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이 굴러가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거지, 상거지, 이런 거지처럼 산 때가 없었어요. 그 모든 치욕적인 것을 그들이 어깨에 지고 등에 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굴러가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라.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의태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나타내는 거는 의성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 소리를 나타낼 때는 의성어, 몸의 동작은 의태어 이렇게 하는데, 이 길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르가르에서 왔어요. 기르가르가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굴려보낼 때 기르가르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영차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영차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르가르.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래 놓고 그들이 그 기르가르 하는 의태어에서 도시 이름이 왔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주 상징적인 도시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차 하면서 하나님이 굴려 버려버렸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수치가 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라는 상징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길갈, 그러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영차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City of 영차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모든 수치를 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열등감 있잖아요. 우리의 또 낮은 자존감 있잖아요. 우리의 남에게 보이기 싫은 아픔이 있잖아요. 수치스러움들, 과거의 아픔들,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굴려 버리시겠다. 굴려 버리시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수원성 교회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요단강 도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하. 강을 건넌다는 얘기예요. 이 요단강 도하는, 그들이 강을 이렇게 건너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40년 전에 한 번 강을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예요?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기적적으로 강이 갈라지면서 건넌다는 것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2번씩이나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3절은 이렇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지금 어디를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기가 충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건의 흥분됨은, 혹은 이러한 사건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던 주변의 나라들도 이 사건에 상당히 놀라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주변의 나라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열강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그들 뒤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보다 우리 뒤에 있는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살아갈 때 주변의 열강들이 이렇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제일 마음이 고무된 사람은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그 전임자가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당대의 어마무시한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 다음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모세 같아요? 안 같아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 다음으로 온 저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마무시하게 쫄려요. 예? 그렇게 여호수아는 당대 전임자인 모세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늘 마음이 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임무, 그게 뭐예요? 요단강 도하를 아주 멋들어지게 행합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에 눌려있던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기 충천입니다. 주변의 열강들의 마음은 또 어때요?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기회다,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여, 군여를 정돈하라.
돌칼을 재정비하라. 죽창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아라. 주변 열강이 벌벌 떨고 있다. 저 앞에 보이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향해서 좀만 전진하면 된다. 전진 앞으로 가자.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아니 분위기가 이제는 다 나에게 모아졌거든. 분위기가 이제는 가면 깃발만 꽂으면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여호수아의 함성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전진 앞으로라는 말만 기다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바로 지금이야 전진 앞으로 라고 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우리 남성들 중에 할례 받아본 사람 손들지 마. 할례가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외과 시술이에요. 우리말로 현대용어로 하면 뭐예요? 포경 수술인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포경 수술을 한 남성들은 3, 4일간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당시의 칼도 아주 정교한 메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표피를 뭘로 잘라낸대요? 돌칼로 잘라낸대요. 어우 끔찍해. 그걸로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고대 근동의 낮 기온은 40도를 육박을 합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할례니까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 가나안 땅 진입 전에 하셔야지. 적진에서 그 남자들이 벌러덩 누워가지고 3, 4일을 있어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으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 여호수아는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취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할례라니요. 창세기 34장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34장에 할례 받다가 다 죽은 얘기도 안 들어봤습니까? 라고 이 얘기도 성경에는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할례 때문에 지노사이드, 이 민족 말살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아마 감이 있으실 거예요. 잠깐만 힌트를 드리면 이래요. 야곱에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2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딸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 근데 야곱이 이제는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잠깐 살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추장 세겜이 디나에게 뿅 간 거야. 그래놓고 아주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겜이 야곱한테 머리를 벅벅 끌면서 이렇게 와요. 저 사고 쳤어요. 당신 딸 나에게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디나에게는 오빠가 12명이 있었어요. 오빠들이 격분을 합니다. 뭐 저런 놈들이 있어.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특별히 2명 시므온과 레위가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추장 세겜을 앞에다가 무릎 꿇혀놓고 앉힙니다. 그래놓고 그 세겜한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형씨, 당신이 내 동생 디나를 아내로 데려가려면 우리나라의 관습을 따라야 하오. 그것은 형신의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하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좋다고 달려가가지고 남자들 다 모았네.
그리고 추장이니까 엉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던 제3일째 남자들이 아무 짓도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창세기 34장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여기는 적지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했다가는 세겜 부족처럼 우리 민족 다 죽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기까지 데려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셨습니까?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이제 전진 앞으로 윤호만 해주시옵소서.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이런 방구하지 않고 한마디만 딱 하십니다. 높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중요한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그 적진에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처럼 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두 발 쭉 펴고 허리 고추 세우고 목소리 높여서 전진 앞으로만 외치면 될 것 같은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민족들,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죽이려 하시냐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잔기술로 그리고 내가 배운 경험으로 학식으로 라이센스로 학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내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오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깃발을 들고 꽂아라, 전진 앞으로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stop,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어느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다시 또한 취업을 하는 것?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 혹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 여러분이 지금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세워놓은 그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고대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죽고 그 네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너의 중심에 이제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만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더 큰 칼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라이센스를 가지라고, 학위를 더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숱한 경험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거라고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타지 않은 적토마를 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힘 빼라고. 그리고 내가 씩씩거리며 내가 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와라고 환호성을 불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받고 싶은 마음, 내가 가는 그 길에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람들을 쥐고 흔들려는 마음,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팍팍 움직이는 그러한 힘을 갖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내려놓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부족한 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수원성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안광수 원로 목사님이 다져놓으신 건강한 기초 위에 멋진 비전을 제안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대에 찬 모습으로 제게 전진 앞으로를 외쳐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부탁도 받았고 그동안 당신들이 그려온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고 한 분 한 분의 권면 속에서 저를 지지해 주고 또한 동역해 주시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원성 교회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 유명해져서 매스컴 타는 교회, 교회를 이용해서 제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겉만 화려한 교회를 추구하지를 않겠습니다. 저는 수원성 교회만큼은 인간 목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성 교회만큼은 인간 냄새, 돈 냄새, 권력 냄새 풀풀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목사도 죽고 직분자도 죽고 그리고 성도도 죽고 우리 청년들, 리더들도 죽고 다 죽고 예수만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성 교회 오면 비본질은 다 죽고 세상 야망도 죽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우리 청년들 간의 깊은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수원성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면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되어도 교회에만 오면 나를 안아주는구나. 가장 약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교회, 그런 청년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죽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죽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진정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청년교구 되시기를, 그리고 수원성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